네, 안녕하셨어요. 목요일 오후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에 50 단위로 구성된 두 번째 50 경의 모음에서 이제 두 번째 품 빠따깜마 와코 배운 사람의 행위품 공부 중이죠. 지난 시간에 61번 배운 사람의 행위 경 공부했고요. 오늘은 62번 빛 없음 경 공부할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배운 사람의 행위품 두 번째 50경의 두 번째 품이죠. 자, 그 중에 35쪽 네,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62번 빛 없음 경. 여기서 빛이라는 거는 뭐 하늘, 태양빛 이런 게 아니고 빛내서 사는 빛쟁이 이거죠. 그때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적절할 때 적절한 경우에 붙잡아 얻어야 하는 이런 네 가지 행복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있음의 행복, 재물의 행복, 빚없는 행복, 결점 없는 행복이다. 장자여, 그러면 무엇이 있음의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이 있다. 그는 나에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이 있다. 라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 장자여, 이것이 있음의 행복이라고 불린다. 장자여, 그러면 무엇이 재물의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을 사용하고 공덕을 짓는다. 그는 나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을 사용하고 공덕을 짓는다. 라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 장자여, 이것이 재물의 행복이라고 불린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빚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적든 많든 누구에게도 무엇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는 나는 적든 많든 누구에게도 무엇도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 장자여, 이것이 빚없는 행복이라고 불린다. 장자여, 그러면 무엇이 결점 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결점 없는 신업을 갖추고 결점 없는 구업을 갖추고 결점 없는 의업을 갖추었다. 그는 나는 신업을 갖추고 결점 없는 빠진 것 같아요. 빠졌네, 그죠? 네. 나는 결점 없는 신업을 갖추고 결점 없는 구업을 갖추고 결점 없는 의업을 갖추었다. 라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 장자여, 이것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적절한 때 적절한 경우에 붙잡아 얻어야 하는 네 가지 행복이다. 빚없는 행복을 알고 난 뒤에 있음의 행복이 나중에 있다. 재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지혜는 그때로부터 관찰한다. 관찰하는 현명한 자는 재물들 모두를 안다. 이것은 결점 없는 행복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라고. 내용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이 명확하죠. 초불련은 어떻게 번역하셨는지 한번 참고하죠. 안구따라. 네, 2권 내세 모음에서 어디를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넷인가 해서 행복이 네 가지로 나오죠. 네. 그 행복 네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고. 소유하는 행복,
소유. 예,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있음의 행복은 네. 소유, 네. 소유의 행복. 네. 그리고 소유하는 행복. 소유하는 행복이고, 네. 재물의 행복은 재물을 누리는 행복. 그리고 빚 없는 행복, 그 다음에 결점 없으면 비난받지 않는 네, 행복.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의미상으로 보면 소유하는 행복이라는 게 있다라는, 있는 상태 자체로서의 행복이고, 네.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는 게 재물에 의해서 얻어지는 행복이고, 네, 공부하지. 그렇게 보면 뭐 똑같은 네, 네. 번역을 했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불교 인문 소유, 여기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개념을 까마보기라는 말의 번역으로 쓰잖아요. 사실은 이 책에서 바로 그 까마보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 인문 1 소유의 중심 주제가 이 경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요런 사람을 제외한 보통의 제가자는 살아가는 동안에 네 가지 행복을 적절한 때 적절한 경우에 붙잡아 얻어야 한다. 네 가지 행복을 붙잡아서 누려야 한다. 이 얘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소유하는 행복, 있음의 행복. 요거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었던 무소유하고는 어때? 물론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러면은 무소유라고 해서 하나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요. 필요를 넘어서는 만큼은 갖지 말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일단 단어 자체로 무소유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부처님은 소유하는 행복, 있음, 소유했다, 있음이라는 자체를 행복으로 간주합니다. 요건 좀 근데 더 뛰어난 거는 오히려 출리의 행복이니까 무소유적으로 가치가 더 있는 게 아닐까요? 출리는 일단은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아니라 소유하는 제가자를 넘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다 해서 출리로 나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더 높은 행복이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 법정 스님은 네. 무소유로서 한국 사회를 이끌었잖아. 네.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 특히 제가의 불교도들한테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살지 말고 다 범행을 실천하는 자 또는 출가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물론 당연히 출가가 소유,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거, 까마보다야 당연히 넷까마 출리가 크지.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행복이지. 그런데 그거를 보통의 불교 신자들 보고 소유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출리로 나가라 이렇게 이끈다 하면 그건 좀 위험하지.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법정 스님도 분명히 보통의 제가자들에게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한 거로 봐야지. 근데 이제 약간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로는 이렇게 부처님은 제가자에게는 특히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 까마보기, 사실은 불교 신자의 95%는 제가자라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봐야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이렇게 소유 쪽으로 관심이 기울다 보니 저도 상대적으로 가끔씩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벼락거지가 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럴 때는 제가 마음을 다스리기를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케이. 당연해. 그런데 이제 일단은 네. 그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더 작은 행복을 부숴버리고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건
부수지는 않죠.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런데도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제 상태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행복이 자 보자고. 첫 번째로는 소유, 그러니까 있음의 행복, 소유하는 행복이야. 네. 근데 여기서 그게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되잖아. 여기서 보면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이래 하는 이야기가 뭐야? 법다운 재물이잖아. 그지? 법다운 재물이기 때문에 그 뭐 소유하려고 뭐 그렇게 내 거 하려고 이렇게 흠잡는 재산이 아니야. 법다운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소유하는 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게 제가자의 삶의 시작이라고. 그걸 못하면 보통 말하는 생계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고 그거는 불행해지는 거야. 제가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삶의 시작은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을 얹은 이 법다운 재물이 있는 상태, 소유하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그게 제가자로의 첫 단계의 행복인 거야.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당연하지. 네. 자, 그게 그래서 있음의 행복이라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뭐 무소유라는 점하고는 이제 비교를 해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재물의 행복. 아까 이제 초불련에서는 그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 했죠. 재물의 행복이 뭐가 나와? 뒤에서 보면 공덕을 짓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사실 가진 게 없는 사람의 보시가 또 그대로 커다란 공덕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줄 게 있어야 하고 받을 사람이 있어야 보시를 해서 공덕을 짓는다.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믿음과 내가 베풀 것과 받아줄 사람과 이렇게 나오잖아. 사실은 있음의 행복, 내가 가진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공덕을 짓잖아. 바로 이렇게 있음의 행복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재물을 사용해서 공덕을 짓고 그런 공덕을 지으면서 자, 경에서는 공덕을 짓는다. 그는 나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내지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을 사용하고 공덕을 짓는다라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 이것이 재물의 행복이다.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법부님이 말한 더 큰, 더 높은 행복은 이렇게 일단 법다운 재물을 내가 소유하는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그 있는 상태 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제 이렇게 더 높은 과정을 지금 이제 네 가지 행복은 더 높은 상태를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결점 없는 아니지 빚 없는 행복이죠. 이건 뭐 사실 설명이 별 필요 없을 거야.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게 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 이게 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으로 공덕을 짓는 행복이 있는데 만약에 빚이 있어.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음의 상태를 깎아먹는 거야. 있음의 행복 자체부터가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회방되죠. 그러니 더더욱이 빚에 의해서 재물의 행복은 누릴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빚 없는 행복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뒤에 괴송 마지막 괴송에서 뭐라고 나와? 네. 빚 없는 행복을 알고 난 뒤에 있음의 행복이 나중에 있다. 그치? 내가 참 옛날에 이 말 많이 했어. 내가 이제 SK 근무를 하다가 사장을 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했잖아.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들 그 말을 해. 아이,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고 이자 갚아가면서 하는 거지. 물론 그때가 한국 경제가 막 팽창하던 시점이었으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어. 나는 그거 잘못해가지고 빚쟁이 되고 찔딱만 했지. 만약에 그때 내가 빚 없는 행복이
앞서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내가 배워 알았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어. 이랬으면 법은이 우리 못 만났겠지.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더 큰일인가? 스님 선국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가? 그게 큰일인가? 하여간 이렇게 이제 빚 없는 행복이라는 게 앞서는 거다. 그래서 빚지지 않고 수입의 범주 안에서 지출을 하면서 쌓아나가는, 이게 조금 느릴 수는 있죠. 느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위험하지 않게 삶을 진행한다. 그래서 빚 없는 행복을 알고 난 뒤에 있음의 행복이 나중에 있다. 그리고 재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빚 없는 다음에 있음, 그 다음에 재물의 행복을 누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빚이 없어요. 있을 만큼 있어요. 그래서 공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이 앞에 세 가지가 뭐야? 삶이 안정된다는 거잖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빚쟁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안정된 삶이 받쳐줘야 그때 지혜를 가지고 삶을 관찰할 수 있다. 수행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잖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현명한 자가 네 가지 재물을 모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빚 없는 행복까지 세 가지가 있고 나면 그 다음이 결점 없는 행복. 요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결점 없는 행위를 하는 거지. 십선업을 짓는 거 이래야 되잖아. 요게 이제 말하자면 출리라고 하는 더 높은 행복도 이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결점 없는 행위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출리로 이렇게 되는 거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앞에 세 가지 행복을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뭐 이러저러 하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래 되는 거지 뭐. 그 부분이 앞에서 잘 단속이 되어줘야 그때에 이런 바른 결점 없는 행위를 해서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 세 가지는 결점 없는 행복의 16분의 1에 가치도 없다 라고 말해주죠. 요렇게 이제 오늘 빚병 보았는데, 자, 여기 보면 제가 이 경은 안구따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45번 빚경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불교 입문 소유의 강의 동영상 연결해 놨는데, 오늘 제가 하나 드린 거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요 한 페이지짜리만 읽어보고 마시죠. 요 한 페이지 뒤에는 그 두 번째 빚경이 있어요. 그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불교 인문 1 소유 210205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용례5 빚. 빚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두 개의 경을 소개하였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 45 빚경은 세상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난은 괴로움인데,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한 움큼의 쌀조차 갖지 못한 자가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거, 이자를 내야 하는 거, 책망받은 거, 빚쟁이가 따라붙는 거, 그래서 결박당하는 거, 요런 1번 가난, 2 빚을 갚지 못하는 거, 3번 이자, 4번 책망, 5번 따라붙음, 6번 묶임, 요런 6가지를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가난하지 않아야 하고, 가난하더라도 빚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스러운 율에도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한 움큼의 쌀조차 갖지 못했다고 불리는 자가 있는데, 1.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5개가 유학의 힘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경은 성스러운 율에서의
빚을 갚지 못하는 거, 이자, 책망, 따라붙은 묶임을 설명하는데 1번은 유익한 법들에 대한 이 5가지 유학의 힘을 갖지 못한 거, 요거고 2번이 신구의의 잘못된 행위, 요게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거고 3번 잘못된 행위를 덮기 위해 악한 원함을 지향하는 거, 요게 이자죠. 네. 그리고 4번 잘 행하는 동료 수행자들이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는 게 책망이고, 그 다음에 니우침과 함께하는 악한 불선의 생각들이 떠오른다 하는 게 따라붙음. 근데 요거 지난번에 우리 맞지마니까의 129번 우현경에서 그 니우침과 함께하는 악한 불선의 생각들이 떠오른다? 어리석은 자에게. 요거 보았던 거죠. 그리고 6번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과 축생의 모태의 속박에 묶임, 악처에 태어나는 것으로의 묶임,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안구타라니까야 내세모음 62번 빚 없음경은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적절할 때 적절한 경우에 붙잡아 얻어야 하는 4가지 행복, 이건 붙잡아 얻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 1. 있음의 행복, 2. 재물의 행복, 3. 빚 없는 행복, 4. 결점 없는 행복입니다. 1. 있음의 행복은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을 보면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이고, 2. 재물의 행복은 그 재물을 사용하고 공덕을 지으면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이며, 3. 빚 없는 행복은 적든 많든 누구에게도 무엇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4. 결점 없는 행복은 신구의로 결점 없는 업을 지으면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경은 이런 개성으로 마무리됩니다. 빚 없는 행복을 알고 난 뒤에 있음의 행복이 나중에 있다. 재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지혜는 그때로부터 관찰한다. 관찰하는 현명한 자는 재물들 모두를 안다. 이것은 결점 없는 행복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라고. 근데 이제 우리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돼. 한편 세상은 금융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모든 종류의 빚을 부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요거 사실 우리가 조심하게 봐야 돼요. 빚 없는 행복이라고 해서 아예 빚이라는 것은 100% 없어야 하는지, 요런 측면. 요거 하려면 신용카드도 안 써야 돼, 사실. 자, 그런데, 자, 이때 경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한 움큼의 쌀조차 갖지 못한 자의 빚을 주제로 말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빚을 권하는 세상에서 빚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빚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한 움큼의 쌀조차 갖지 못한 자의 빚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빚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제어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핵심적인 표현은 뭐예요? 자신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빚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한 움큼의 쌀조차 갖지 못한 자의 빚이다. 빚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약을 말하고 있죠. 누가 빚을 지면 안 된다. 누구의 빚이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한 움큼의 쌀조차 갖지 못한 자의 빚. 그러니까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빚은 이렇게 괴로웁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지금 세상에서 불교 신자는 일체의 빚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 점까지 연계해서 본거로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갈기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 다낭 니아띠 살로히 다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 다 니아띠 살로히 다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